할렐루야.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만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고 오늘이 주일이니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구나, 이런 사람과 오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사람 속에서요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충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시근하지 않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도장으로 찍으시고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20절부터 22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참 도와주고 싶지만요 또 한경이 안 되고 형편이 어려우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또한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신앙이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 때가 되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아직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요, 믿는 자를 보게 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요, 믿음을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요,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모든 진리 가운데, 다니엘서 10장 21절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시겠대.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엘리엘리 다박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 그 간절한 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 죄를 살 뻔이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듣는다고 깨달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경험들 있잖아요.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그냥 폭포 흘리면서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서 나오는 수건은요,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그냥 소리 질러도 변화되지 않지만, 잘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 이것은 수건같이 두꺼운 수건이 아니라 얇은 천으로도 비치는 그런 수건,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게 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라니. 사람도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쭉 가다 보면 나중에요, 아기 씨가 자라서 나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라난 다음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우리도요,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었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할 때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당에 가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제사함을 받는요, 세례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요, 주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아직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예. 성령은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요. 예. 그 사울이 부활하신 후에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요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바람이 이렇게 동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불고요. 뭐 남쪽에서 불고 북쪽에서 불고요. 이리 왔다 갔다 불 때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형제에게 사랑을 공부하며 삽시다.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는 온전히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일 2장 7절 8절은 계명은 똑같아요. 계명은 옛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똑같은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옛 언약에 속해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옛계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한 것은 주님이 받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내게 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들이 다투고 서로 변론들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어린아이 같은요 순수한 마음,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잘 믿잖아요. 어떤 엄마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요 빚쟁이가 온 줄 알고 자기 아이에게 여기 밖에서 아저씨 오면 엄마 없다고 그러래 그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문을 연다면
그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 말씀하던데요. 아이는요, 들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속일질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예, 우리 여기 성인들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말했으면 우리 엄마 나가시서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온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현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변화되자. 물과 성령을 거듭나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단순하고 복음을 믿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지요? 자기를 낮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요. 쓰임받지 못하고 또 망하고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너희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큰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철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보잘것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죠.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말이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요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두 손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쩔뚝발이나 불거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장애인으로요.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요.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요, 실족시키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실족시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차라리 장님이라면 맹인이라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봄으로 죄를 짓는다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에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사람은 눈으로 예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요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천사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 현대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을 마리를 산에 목장 안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친다도 잃어버린 양을요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아마 물을 찾아 또 이렇게 더 좋은 풀을 양식을 찾아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 하다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너희 생각은 12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 쪽에도 보면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나중에 찾아온 다음에요 막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부르잖아요. 그 한 마리 찾아 그 기쁨을 인해서요 그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영원히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풀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찾아 헤매다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일 3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요일 3장 10절 11절.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아멘.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물론 재산의 가치도 있지만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지만요 찾고 찾아서 찾아오잖아요. 예, 그것이 주님의 사랑하지 않아요. 또 나중에 100마리 99마리 양 중에서요 또 새끼 날 양들도 있을 텐데 날 양도 있지만 또 그 다시 100마리가 채워질 텐데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않고 찾아가서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보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살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일 3장 10절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분명히 구별된다.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니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중심하잖아요. 입술로 사랑하지만 행함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조금 베푸는 그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가페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는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할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면요. 또 내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상대가요. 나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어 하면서요. 상대를 비판할 수 있어. 그것은요.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요. 그건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 3장 11절에서 우리가 처음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고요. 또 처음 요일 2장 24절에서 처음 들은 것은요, 영생. 영생과 사랑은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한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가페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낳은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요, 낳았지 않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만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일 2장 24절부터 25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2장 24절의 현대 성경에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잊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요, 처음부터 사랑입니다. 25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3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23절을요, 개정개혁으로 보겠습니다. 23절 개정개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일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을 주시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계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는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계신 계명대로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써요.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주 안에 가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확실히 아느니라. 아멘. 그분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육성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것을 23절 24절 현대성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현대성경 아니 요일 3장 23절부터 24절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아주 무거운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요 형제 사랑하기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주신 그리스도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22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오.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해 자신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심으로 형제 사랑하게 됐으니 순결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순결한 마음으로요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일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일 2장 6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주님처럼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2단 3단이 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하시.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기와 영광을 드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